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것 여러분 몇 가지를 이렇게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고 귀히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갖추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설교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에 미쳐라. 예수만 붙잡으라. 왜요? 복음만이, 예수만이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고 형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어려움을 겪든 누구만을 붙잡아야 하느냐면요,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대신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라는 것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쳐서 예수에 미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을 때도 계속해서 그 형통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설교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겸비하여서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교만한 자는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그 교만이 흘러넘쳤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든 여러분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압니까? 어려울 때는 그래도 겸손해요. 근데 일만 조금만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만 때문에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nctification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육의 본성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전에 미워했던 그 사람을 지금도 나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의 변화도 없이, 아니 더욱더 증오하고 더욱더 미워하는 그런 사태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였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성화를요, 내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처럼 내 삶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바라보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나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잠잠히 읽어보면요,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완전히 지키라고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를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면, 원어로 보면요, 내게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나라를 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 율법으로 인해서 살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다, 산다는 이 말은요,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원어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된다, 너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불완전함, 죄악으로 인해서 결코 이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귀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보배롭게 여기겠다, 의롭게 해주겠다, 구원을 베풀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본성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또 주셨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기보다는 법이 없으니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주신 것입니다. 죄를 몰라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운전하실 텐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신호등에서 딱 오렌지불에서 빨간불로 이렇게 넘어갈 때 여러분 고민하다가 악셀을 탁 밟아서 탁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탁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들켰나? 왜 놀랍니까? 우리가 법을 알고 있으니까 놀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지켰나? 혹시 지키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고 내가 그 법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위반을 했는지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 단체에는 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꼭 1년에 한 번씩은요, 회계 감사라는 것도 꼭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교회의 재정을 공동의회에서 정한 대로, 결정한 대로 잘 집행했는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무자가, 목회자가, 목사가 마음대로 전행은 하지 않았는지, 정관에 맞게, 교회 헌법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러분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허회의 결정이고 우리의 정관에 나타난 것대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맞게 정확하게 정한 대로 집행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관도 없고 공동의회의 기준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사용했는지, 내 마음대로 집행했는지, 목사가 마음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엉뚱하게 사용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말해놓고도 이것이 옳은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 것인지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맞다고, 내가 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내가 한 것이 맞다고 고집 피우고 우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도 법을 뭉개버리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이 법이 없으면요 또한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귀한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잣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을 때 그 법에 맞추어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법을 알아야지, 율법을 알면 어떡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음이 뭡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지키지 못할 거야. 이 율법을 내가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네. 나는 이거 다 지키지 못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림으로 그 희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로마서 3장 22절과 25절에서 26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구원의 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자성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신칭의, 이신덕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오늘 3장 4장을 쭉 살펴보시면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에 대해서 또 다른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니 너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었다고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너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우리 같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로부터 왔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왔다면요, 유대인의 하나님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거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같이 그냥 곁다리로 들어온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 믿는 자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이 율법 그냥 폐기 처분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성령의 시대이고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그거 하지 않아도 돼, 그 옛날 율법의 것이야, 은혜의 시대에 사는데. 11조? 그거 옛날에 했던 거잖아. 신약 시대인데, 지금 성령 시대인데 11조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절대로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요, 십자가 사건과 그 주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보편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요, 율법의 가장 바닥만 지키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편만이 계시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힘도 주시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칼로 사람을 죽이지만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어떻다고요? 너가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킬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부간에만 이렇게 사랑을 나누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 육체적 관계 갖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의 마음에 보고 음욕만 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중에요, 의식법, 제사법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그 제사가 영원히 이제 그만두어도 된다. 이제 너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의식을 대체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을 잡아서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율법 가운데 도덕법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내어서 그 11조로 성직자들을 먹여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11조의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 낸다고 구원받는 것에, 내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는다고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상급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또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에 연관된 것이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전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전적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 지금 성경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가장 낮은 유치원 선생님처럼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로다.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 율법이 그렇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우리가 오늘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쉽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 봐라,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예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들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윗 제일 따르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 가운데, 영문 이름들 가운데 다윗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따르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들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 창세기 49장 10절에 나타나는 샬롬, 그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들 역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듯이 우리 역시,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에 스님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봤던 스님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분들도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불경과 비슷한 것도 많고 좋은 말이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경은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고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참 어려운데, 성경은 그에 비하면 읽기가 쉽고 참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학자들도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참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그 속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나누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야, 너가 죄 지었는데 왜 대신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게 왜 대신 죽는 게 뭐가 그 가능한 거야? 뭐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영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적 은혜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